이름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언약을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호흡으로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증언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시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시간 속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펼쳐지는 과정에 주님의 은혜의 생명과 말씀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는 은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땅의 재물과 소유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으로 팔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과정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현존 앞에 있는 예배이지만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 교회의 영광과 은혜의 말씀을 누리지만 또 함께 모여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리를 나누며 말씀을 교제케 하셨사오니 이 소중한 은혜의 모임과 교회됨의 영광이 말씀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언약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언약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제5장 1절부터요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추면서 본문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나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죠. 얼마를 팔았어요? 정황상 전부를 팔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판 것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본문을 봐야 되나요? 성경 우화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면 천벌을 받는다 라는 취지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렇게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대부분 설교를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나 그 기존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대충이라도, 그 다음에 주석집에서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보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고달플 때도 있지만 되게 감사하고 좋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평신도처럼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는 내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막 사는 건 아니지만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목사의 일을 이렇게 이 언더그라운드라 그럴까요? 이 지하의 세계에서 천천히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부심이 내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목사 형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뭐겠어요? 뭐 뻔하지 뭐 이거 가지고 뭐 설교한 내용이 뭐 고기에서 고기겠지 하는 거와 함께, 그래도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나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간혹 있지만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 이제 속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받아주셨으니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죄에서 범하지 말고, 혹시 그랬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이렇게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라는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제가 설교 다 원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결론은 그게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여겨지고, 본문 자체를 만약 이 성경에 있는 이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났다면, 만약에 우리 온당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글 있을 수 있을까?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분이 아나니아처럼 좀 빼가지고 헌금을 드렸다고 쳐요. 그때 제가 이 사탄이 들어간 나쁜 성도님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게 신문에 나오고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안수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교회 2단이네 3단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상황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아요. 대중들한테는 인기가 있지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한테는 유심히 보면서 쟤네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단의 수괴들이 아닌가,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은 되게 큰일 날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염두하고, 그렇지만 이 일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본문을 읽다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한글 성경에도 있는데,
중요한 단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 바나바와 비교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 중에. 한번 여러분 설교 원고에 읽기도 바쁘시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뭘 잘못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고 판 거는 잘한 거죠. 근데 뭘 잘못했어요? 값의 일부를 한글로 얼마라고 표현했어요. 일부, 그게 반인지 3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를 감추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볼 때 그 얼마를 감춘 게 죽을 일이냐 이 얘기죠. 죽을 일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얼마를 감춘 게 죽을 일이냐고요. 근데 본문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얼마라는 이 단어가 한글로 되어 있는 얼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찢어진 분깃, 나누어진 파편으로 흩어진 조각,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자 가져갔죠. 근데 네 깃 할 때 그 네 깃이 나눈 깃이 메로스예요.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땅에 있는 율법이나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건네준 하나님의 것들을 팔았어요. 그렇게 팔아야 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주머니는 뭐 하는 주머니예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담는 주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나 또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재물, 이 땅에 있는 땅들을 판다는 얘기의 영적인 의미는 호코스모스 아래의 세상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것들, 그거는 좁게 말하면 율법이고 넓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삶 속에서 건네준 우리의 인생 전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교리이고, 내용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지 먹고 살아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해서 일에 대한 결과로 뭘 받아요? 품삯을 받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뭐를 잘해야지 돈 많이 벌어요? 일을 잘하는 건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런 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뭘 잘하면 돈을 잘 버냐면 맞아요. 네. 그 사기와 정반대의 것이 뭐냐면 장사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이문을 남기는 게 장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장사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장사하려면 장사할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컨텐츠가 뭐예요? 율법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잘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 돼요. 어떤 이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이문을 남겨야 돼요. 이걸 잘못 들으셔서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는,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결론, 예수를 믿는 거 잘 활용해서 이문을 남기면 그 이문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들한테 뭐 하라요? 내 소유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그 재물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극히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문이란 얘기예요. 그게 결과물이란 얘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걸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했던 사람이 지난주에는 바나바였고 못했던 사람이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구분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놈이고 바나바가 좋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용,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혼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의 한글말은 뭐예요? 혼났다. 혼났다죠? 혼났다가 너무 말을 들어가지고 정신이 뿅 나갔다 이 얘기잖아요. 이 혼이라는 건 푸뉴마와 다르게 인간의 목숨과 육적 생명을 뜻해요. 혼이라는 이 푸시케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그게 떠나갔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럼 그게 죽음인데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그 육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차원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울의 그 설교와 내용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단순히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차원을 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호흡으로서의 생명이 죽는다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뭐 하는 과정이 있어요? 깨닫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깨닫는 과정은 지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죠? 깨닫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건 지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예요? 행동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라고 흔히 표현하죠. 근데 지적인 깨달음과 소위 말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깨달음은 다른 거예요. 지성이 필요하지만 그때 성경이 말하는 그 깨달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옛사람으로서의 그 나가 뭐 해야 돼요? 무트 타무트 죽어 땅에 매장되어야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적으로 공부해서 알아가는 건 지극히 1차원적이고 그거를 넘어서는 존재, 전 앞에 있는 존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살아나는 걸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흔히 깨닫는 거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나 어떤 진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교훈 측면에서도 이전에 보지 못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과정과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무지했던 것들을 갖다 버리고 그런 나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내적인 죽음이 동반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깨닫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서 새롭게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힌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에 있어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말을 아쿠오 듣고 혼이 피토 심판받아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듣는 사람 아니야 6절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있죠. 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오스라는 단어로 새로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없고
일어나다가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다, 일으켜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신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라는 문맥적 정황이 있으니까 시신이라고 표현했는데, 혼이 떨어져 나간 아나니아를 젊은 사람들, 새로운 존재들이 싸서 가지고 땅에 매장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를 매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일어난, 부활한 존재가 있다라는 걸 힌트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어요? 전체로 알고 내용으로 알지 않고 부분과 조각으로 알았다고요. 율법의 행함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그게 죽음이라. 그러면 그 죽음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으로 알려진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된, 완성으로 연결된 내용으로 들어와야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의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표현한 거고, 부자 청년에게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 네 율법의 말씀, 이 땅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그 말씀,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하나로 완성된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면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얼마, 그러니까 2절에 얼마 있죠? 단어 본문 보이세요? 성경 본문 2절 얼마 있죠? 동그라미, 감춤의 동그라미. 또 이제 또 얼마 또 있죠? 얼마 동그라미. 또 어디 있어요? 3절에 얼마 있죠? 눈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없으면. 또 감춤에 있죠? 감춤. 부분을 숨겼다.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의 말씀을 전부로 알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분으로 깨달아요? 부분으로. 나에게 필요한 조각의 부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성경은 경전이고 인류의 지혜의 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간파하기 이전이라도 성경 자체가 인류의 지혜의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건 차치하더라도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존경심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 가장 비싼 책도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성경책 말고 진짜 사본 이런 건 진짜 비싸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인종이 기록한 책이니까 인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다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인간 심리학의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보잖아요. 마치 그 성공과 번영이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처럼 말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교회 개척했을 때 한국교회를 비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흐름, 스펙트럼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등등이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본성과 성향에 맞추어서 다 적용하고 분기술로 가진 거예요. 됐죠? 그 결과는 뭐라고요? 땅에 매장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부분으로 알아서 죽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가 일어난다. 그 성령 받으면 젊은이가 뭐 해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어떤 젊은 청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어떻게 가요? 죽어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늙어가잖아요. 노화되잖아요. 그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어감을 통해서 뭐가 살아난다고요? 젊은이가, 네오스 아나스타시스가 일어난다고요. 어디 안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늙어가죠. 죽어가죠. 그거는 진짜 죽음이죠. 그 죽음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가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청정기, 장년기를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 뭐 해요? 결혼하죠. 결혼하면 뭘 남겨요? 씨를 남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젊은이라고요. 살아난 젊은이.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씨를 남긴다. 네? 그 씨가 우리 물리적인 자식, 걔네들은 그냥 자식이고 물리적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팔아서 남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남긴다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고귀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착한 일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존재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절대적으로 알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왜 결혼 안 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결혼이라는 존재보다 혼자 사는 게 사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불행하죠? 고생을 많이 하면 불행해요? 고생을 조금 하면 불행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게 사는데 애들이 행복감이 없고 다 남들과 아이들과 비교를 해. 왜 그래요?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SNS가 발달을 하니까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도 떨어지고 행복감도 떨어져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옛날에는요? 뭐 부탄인가 캄보디아인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저 구석에 있는 나라였잖아요. 제일 행복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SNS가 들어와가지고 행복 지수가 확 떨어졌어요. SNS로 뭐 해요? 다른 나라 젊은 애들은 뭐하고 사나라고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쟤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골 깡촌에서 구질구질하게 사네. 그 비교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내 안에 있는 본질과 그 내용과 직면하지 않고 밖에 있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니까 그런 절망에 빠지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삼천포로 간 거 같는데, 땅의 것을 팔아 있죠. 네, 읽어볼게요. 우린 지난주에 물건, 재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주신 율법의 모든 것들이 물건, 재물, 땅, 소유 등등으로 이해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나바는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어디요?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어준 그것에 팔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는 재미있는 게 아나니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래요. 아람어의 그 뜻을 음역한 게 아나니아예요. 이름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 되게 좋은 의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질문하죠. 레위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켜서 하나님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여호수아 7장에는 비슷한 내용.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노획물을 취하였는데 그것들을 뭐 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감추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몰살을 당했는데 뭐에 죽었어요? 돌에 맞아 불에 태움으로 죽었어요. 돌에 맞아 불에 태움으로. 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돌이잖아요. 불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건네준 내용을 우리 속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으면 그렇게 돌맞아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위협하면서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도 말하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너네는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르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를 봐도 다 세상에 제일 거룩한 사람은 목사야. 왜? 말하니까. 거룩한 말을 하니까 목사예요. 신부고 가운 입은 어떤 성직자들이. 그래서 성직자라고 그러죠. 왜? 그분들 뭐 하니까? 말을 하니까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이 페이지로 가셔서 5장 1절 아까 뭐 감춤에 속이고 했죠. 예.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오른쪽에 본문 제가 볼게요. 한번 어떤 건지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다가 장막 가운데 뭐 했대요? 감추었대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25절에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뭐예요? 불살랐다. 이게 하나님의 헤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요. 예.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인간의 폭력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자, 성경은 이들이 감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폭로시킨 어떤 것을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감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폭로하고 그게 계시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의 핵심입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간파했죠. 영적인 베드로가 간파해서 뭐라 그래요? 본문 보면은 내가 뭘 속이고? 성령을 영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 이거 베드로가 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베드로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 너 사탄아 그랬는 말 들은 인간이 다른 입장 바뀌었다고 이제 너 사탄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기 사탄은 어떤 실제한 어떤 귀신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네가 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뭐 한 거라고요? 거짓말. 성경은 거짓말과 연결된 죄를 뭐라 그래요? 도둑질이라 그래요. 3페이지입니다. 거짓말은 거짓 증거이고 도둑질은 누구 것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제가 거짓말과 도둑질은 같은 거라 그랬죠?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할 때 그 거짓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 거짓말과 거짓 증거,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우리 10계명 다 알잖아요. 1, 2, 3, 4, 5계명은 소위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나를 경외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설명해 주셨죠.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은 이것이니 이거 쭉쭉 하면서 쭉쭉쭉 다 각주를 달면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뒤에 있는 5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구약에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탐내지 마라고 선언만 하셨어요. 그 선언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과 연결하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연결하고 마지막 탐심을 연결하여 사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분깃으로 이해하여 조각조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탐욕의 마음의 상태를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 탐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그 사회적 내용을 통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그 율법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거짓말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훔치는 것이다. 그게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적인 죄들을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드러내지 못해요.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본문에서 성경의 복음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잖아요. 전쟁 나면 군인들 나가서 나라를 좋은 말로 나라를 지키는 거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적군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적군은 나쁜 놈들이니까 죽이는 거지만 내용은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의 현장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같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 야, 군대라는 곳이 말로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정말 슬픈 거예요.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왜? 왜 총 쏴요? 사람 죽이려고. 왜 폭탄 던져요? 사람 더 많이 죽이려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곳이 군대예요. 이게 인간성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만 봐야지 실제로 경험하면 여러분 완전 인간성 말살돼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희생 제사를 인간의 율법과 욕망으로 드리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아도 마찬가지. 요즘에 가늠은 뭐 그냥 일상적인 거지 뭐 그냥 다 그냥 뭐 이 성이 자유로운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도둑질 거짓말은 뭐 말할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여기 내용 문자적으로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11조와 헌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헌물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11조가 아니라 율법의 열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거를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으로 취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는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제한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2절에 그 값에서 얼마, 메로스를 뭐 했어요? 떼어두어 감추었더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 페이지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신이 판 것에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은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그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 것들을 진리의 내용과 율법의 완성으로 취하지 못하고 뭘로 취했다고요? 부분으로 취했다는 얘기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려고 나가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빵 줬죠. 떡을 줬나? 빵을 줬나요? 아니, 근데 빵을 줬는데 그 빵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조각이라고 표현해요. 자, 너는 빵 먹고 나가, 그 뜻인데 못된 놈 빵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너는 지금 나를 부스러기로 보고 있네. 자, 이거 먹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가. 그래서 그가 그거 받고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밤이 됐다 그랬잖아요. 어두움이 폭로된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취약, 각각의 부분으로 취하였다.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고. 율법과 아래의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 그쵸? 대적자죠.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말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거짓으로 취하였냐. 그게 감춘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의 상태, 다시 말해 완고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적인 상태를 성령을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다. 우리가 흔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을 스스로 속일 때가 있죠.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양심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네준 완성된 그 하나의 사랑을 거짓으로 대할 때 그걸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을 속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뭐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존재예요.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담겨지게 하는 존재를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스모스의 4페이지입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팔면 뭐가 남게 된다고요? 하나로 완성된 말씀 11조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깨닫게 되어진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그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일어남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이 아래의 세상에서 뭘 팔아야 된다고요? 네, 땅을 팔고 소유를 팔고 우리의 재물을 팔고 소유물을 뭐 해야지만 팔아야지만 얻게 된다. 영적인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죠. 여기에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근데 아나니아가 땅 팔았나요? 팔았어요? 그냥 소유를 팔았다고 표현했죠. 근데 베드로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땅이라고 이 아래의 것들로 표현한 거예요.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표현하죠. 이게 한글로 이해되시나요? 야, 땅이 그대로 있었을 때 내 땅이 아닌데 판 후에는 이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하겠는데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 건데 네가 그걸 팔았어? 팔았는데 네 마음대로 했잖아요. 할 수 없냐? 그런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대로가 헬라어로 뭐라면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가 엑소시아고 이게 권세, 권력, 힘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통치자로서의 권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권세라고요. 권세 있는. 여러분 다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내용으로 육으로 오신 예수를 영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받아들이는 능력, 그거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를, 그게 엑소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파편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엑소시아니까 아나니아에게 야! 이 땅을 팔아서 네가 그 권세를 받아서 진리로 있어야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네? 그 얘기한 거예요. 너 권세 없네?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 진리를 못 받아들였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인 거야. 되셨나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아쿠어 엎드려져. 이게 엎드려가 핍토라는 얘기인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 비가 내리곤 바람이 불면 그 집과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게 핍토예요. 율법의 말씀, 세상의 말씀, 이 아래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핍토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 나 죽었다. 이 표현은 그래서 혼이 떠났다. 혼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헬라어로 에크 푸시코에. 원래 이게 그 푸시케 있죠? 그거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 에크가 떨어져 나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의 혼, 생명, 목숨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튼 혼이 나간 거예요. 혼났어요, 지금. 누가요? 아나니아가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뭐 때문에? 말씀으로 혼났단 말이에요. 네? 혼나야 돼요. 그 혼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아, 새로운 존재가 일어났다. 이게 아나니아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기 좀 부담스럽고, 아무튼 전 상황상 그의 혼이 나간, 그의 땅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어떤 존재가 확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딱 받아들일 때 나의 혼이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혼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어떤 생명이 확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우리가 그걸 흔히 그 인문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각성. 깊이 있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기대 연령이 몇 년이세요? 요즘은 한 90년이죠? 아니세요? 아프지 말고 살아. 일단 전제는 아프지 말고 90세 장수하는 제가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장수를 하시려면은 깊이 있는 깨달음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거짓말, 웃자간 얘기 아니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기고 영적인 각성이 확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깊은 어떤 즐거움을 하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어떤 각성할 때, 지적인 깨달음은 마찬가지예요. 각성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술을 즐기거나 어떤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어떤 문학 작품을 볼 때 뭐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각성이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이 세포나 생명이 죽었다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자기 몸은 육체를 막 쓰는 직업은 금방 죽죠. 운동선수들 일찍 죽죠.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일찍 죽잖아요. 누가 오래 살죠?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서 막 쏟으면서 사람 통제하는 사람들. 그다음 성직자들. 그다음 예술가들. 그렇죠? 이 정치인들은 왜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직자나 예술가들은 항상 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어떤 각성과 이런 거 깨닫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세상 얘기고,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각성이 일어날 때 네오스 아나스타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알았지만 또 반복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살아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진리 차원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말씀을 따라가는 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게 공포와 두려움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우리의 예배 모임과 예배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만약 안 계신다. 물론 저는 의지적으로 혼자 한다고 표현하지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워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러거든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게 일상을 하고 한 중에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뭐가 그 과정이 고단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고단함이 지나고 날 때 오는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각성과 깨달음이 날 살게 하거든. 저를 살게 하거든요. 그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님 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멀리서 이렇게 인천에서도 오시고 하남에서도 오시고 의정부는 가깝나요?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저기 오잖아요. 원근 각지에서 오시잖아요. 그게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시고 말씀을 너무 산모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과 성향이 이전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이 아래 율법으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각성과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게 내가 삶이고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인생 명언, 인류의 가장 탁월한 그 명언을 남긴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있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여기서 그를 싸서 메고 나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네오스 아니스템이라고 하고요. 시신이란 단어는 원문에 없고 그냥 그가 있어요. 그가. 이러한 오늘을 정확히 볼 때 아나니아의 육적인 죽음은 단순히 소유를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시죠?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방편으로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생을 생명으로 얻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양식으로 먹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새롭게 부활한 존재들이 그를 메고 나가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하면서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진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거듭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서 진리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걸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복음의 신비와 은혜의 말씀들을 선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하시고 묵시 안에서 섭리와 생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율법의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떠함을 폭로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깃든 자들로 세워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으로 파편과 흩어진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의 진리로 우리의 죄와 악들이 폭로되어지고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움으로 드러난 부활한 존재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인생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말씀으로 심령과 마음 안에 깊은 각성과 은혜의 경험으로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